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공동체, 부제로는 이렇게 택해보았습니다.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좋은 성도를 넘어 위대한 성도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 1장에서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령한 복이 있는가 하면, 그 몸을 친히 찢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또 기업의 보증이 되시도록 인쳐주시는 성령의 귀한 복이 있음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하면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성도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참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면 성도들도 복을 받는 것 같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우신 이 교회는 우리는 쉽게 많은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머물러 있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끌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곳이다 하는 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원래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불러냄을 받은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칭하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넌 반석이다.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그 전까지, 성령 받기 전까지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많지 않고 예수님을 다른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쫓아다닌 것이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를 설명해 줍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였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또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많이 받으면서, 그러면서 복이 있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의 모습들 속에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교회, 그 아름다운 초대교회와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져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문득문득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참 보면 신앙생활이 정말 생명력이 있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이런 간증들이 참 쏟아져야 하는데 우리의 삶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적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좀 보면 요단 강물이 넘쳐 흐를 때 언약궤와 법궤를 메고 먼저 백성들의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건너게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발을 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니까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은 특별한 별개의 그 구약시대에 나타난 하나의 사건으로만 이렇게 인식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의 삶이 좋은 성도의 차원을 넘어서 위대한 성도의 삶이 될까? 어떻게 하면 저희 교회가 좋은 교회의 수준을 넘어서 위대한 교회의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위대하다는 거, 그냥 밥 많이 먹으면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위대함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자랑스럽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그 교회의 그 영향력과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진한 감동이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정말 삶에 많은 변화가 있는 세상이 바꾸어지는 그런 교회가 또 위대한 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 아름다운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 다 소원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은 성도의 수준을 넘어서 위대한 성도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 수준을 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될 것인가?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사업이 되는지를 잘 아는 거, 이것을 노하우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노하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목적하신 그 교회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나?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첫 번째로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성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야 이 일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열심히 자기가 또 성취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 한계를 느끼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부분이 혹시 없으셨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내 지혜로 안 되는 거,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이겨보고자 하는 마음, 얼마든지 주님을 잘 섬겨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자꾸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면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모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전적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생겨진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다음에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죠. 예수님도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분이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성령 체험을 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이 교회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늘 그분의 도우심 속에서 사는 것을 게을리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앞으로 성령으로 늘 충만한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목표하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예배도 성령께서 운행하심이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면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무거운 짐들도 다 벗겨주시고 또 묵은 앙금도 다 제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시대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십시오. 그래야 좋은 성도를 넘어서 위대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그 성도들의 삶이 좋은 성도의 삶에서 위대한 성도의 삶으로, 좋은 교회 그 단계에서 위대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저는 양육과 훈련을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것,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그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은 어떻게 변하는가? 좀 더 높은 차원의 새로운 가치관이 들어올 때 생각이 변화되고요,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집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 올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고차원적인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바꾸어지면서 반복되고 또 계속적으로 일어나면 좋은 습관들이 되고, 좋은 습관들이 모여지면 이것들이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져 가야 하느냐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 닮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그전과 지금이나 또 앞으로나 변함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좀 더 나은 차원의 삶으로 바꾸어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말처럼 육신은 더 후패해지지만 내 속은 날마다 새롭다,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많이 알지만 왜 이게 잘 되지 않는가? 여러분, 인지적인 교육에는 한계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인지적 교육의 한계는 뭐냐면, 머리로만 지식으로 하는 것은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진정한 변화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게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것, 우리 대부분 보면 말씀을 알지만 그것이 세상 사는 방식과 달라서 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데,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보여달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뭔가 다른 삶의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인지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사는 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둘이 상충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삶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진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소원하기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껍데기뿐인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행함이 있는 내 삶의 진정한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고 말씀을 내 삶의 제일 기준으로 삼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힘써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는 삶의 능력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근데 이 거룩함은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인데 이것을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인격과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삶에서 이것들이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함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 성경 공부로만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고 겸손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깊은 신앙에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필요합니다. 그랜드 캐년이 오랜 세월이 걸려서 생긴 게 아니라 그 큰 호수가 터져가지고 한꺼번에 쓸려 내려가면서 깊은 협곡을 만들고 그리고 골짜기가 된 거 이것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경험하는 사건, 부흥의 사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양육과 훈련은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데 참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당연히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이왕 한번 믿어볼 바에 한번 제대로 믿어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배움의 자리에 꼭 오셔서 정말 훈련도 받으시고 그래서 이 시대를 주님 앞에 인도하는 정말 위대한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좋은 성도를 넘어서 위대한 성도가 되고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목회자의 고민은 항상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왜 변화가 더딘가?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진짜 내 인격은 바꾸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답보 상태에 있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데도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할까? 이런 것들이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나는 그대로 있고 세상도 그대로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면 우리 자신도 변화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역시 이 부분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또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조만간 그동안 저희 6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또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정말 사랑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심 참 감사합니다. 근데 6주년을 맞으면서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는 중에 저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교회가 되면 좋을까?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고 또 접목시켜서 살아보면서 진짜 주님이 의도하신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우리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동안 사랑교회에서 소그룹 사역을 이렇게 저렇게 해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접목시키고 이것을 실천해서 내 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오게 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바꾸어져 가면서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까? 여러분,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들 중에 하나가 그것은 바로 이 소그룹 사역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교회가 되는데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위대한 계명을 따르고 위대한 명령을 우리가 따를 때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위대한 계명에 대해서는 이미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거기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두껍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요약하고 줄이면 아주 심플해집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복잡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두 번째로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잘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갖는데 이웃 사랑이 잘 안 되는 거, 이게 우리가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이 제대로 되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본질이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계명입니다. 성경 전체의 요약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신앙의 행위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위대한 계명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데 이 위대한 계명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 모든 족속 멀리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녀 제자 삼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기 식구, 정말 자기 주변의 친척들, 여러분 삶의 주변에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 근데 이것도 역시 목회자의 고민인데, 가르치는 것은 할 수 있겠는데 지키게 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라, 가르치기만 해라, 이게 아니고요, 지키게 하라. 어떻게? 같이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의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을 힘써야 하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의 현장이 어디냐?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이 훈련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소그룹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만나시는 소규모의 사람들과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실천하면서 함께 배워가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그룹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소그룹에 속하지 않으시면 배우기가 어려우십니다. 머리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소그룹 리더들도 계시는데 리더가 되기 전에는 리더의 심정을 모릅니다. 섬겨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심정을 모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아셔도 사는 게 안 되면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참아주는 거 알죠? 그것이 삶에 진짜 참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고요. 용서해주는 거 머리로 하는 게 아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용서해주는 삶이 따라와야 그것이 진짜 아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거 여러분 머리로는 잘합니다. 말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삶으로 따라와줘야 이것이 진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 아닌 삶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야 될 때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을 훈련하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소그룹입니다. 이미 여러분 많이 해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도 그렇게 살고 이웃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것, 그 현장,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그러면 옛 계명, 옛 계명이 뭡니까? 구약의 계명이 옛 계명인데 옛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 정도로만 사랑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구약의 계명과 다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살리신 그 사랑,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 훈련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 제자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대로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결국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인데 정말로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릴 만큼의 이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제자입니다. 제자 훈련만 마쳤습니다. 이렇게 공포해가지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주님의 제자네. 주님의 제자네.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랑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크리스천, 삶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또 삶의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삶에 접목시켜서 성경적인 삶을 이루어내는 이 시대에 정말로 세상을, 부패하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의 그 3몇 %의 바닷물의 그 염도, 이 소금과 같은 정말 그런 성도님들로 정말 우리가 함께 되어져 가도록 그렇게 목표하고 섬기는 것이 저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이제 창립 6주년을 얼마 앞두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 보면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만큼 좋은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참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는데 이 좋은 차원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위대함으로 가려고 할 때는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가족들도 서로 사랑하되 특별히 세상을 향해서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도 이런 사랑을 가지고 함께 사랑할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참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참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몰라요. 이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참 너무 애 많이 썼구나. 칭찬하시는 그 칭찬을 들으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성도가 되는 것을 목표하십시오. 그리고 저희 사랑교회도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위대한 교회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복음적인 가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다 알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위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